이 말씀과 가르침에 이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과 가르침, 어떤 말씀과 가르침이어야 되느냐, 어찌 보면 우리가 치유받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그 말씀과 가르침, 치유라는 건 꼭 병든 사람만 치유되느냐,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치유는요, 일단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기도가 바뀌지 않죠. 생각이 바뀌어야 기도가 바뀌고, 기도가 바뀌어야 나의 영적인 영혼이 바뀝니다. 영적인 상태죠.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된 거는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다 해서 바뀌지 않고, 수행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고, 우리 영혼이 바뀌는 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바뀌죠.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 자녀에 된 신부가 권세를 가지고 천국 배경으로 바뀌죠. 그때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 생명이 없는 거죠. 잘 배워가지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나의 영혼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영혼 속에 완전히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들어가서 같이 그걸 동거라고 하죠. 내 안에 예수님이 완벽하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배워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들어오셔야 됩니다. 완전히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 예수 생명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근본적인 치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되어져야 되니까요. 그게 바로 또 문인 겁니다. 길인 거고요. 그래 되어지면 이제 점차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근데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우리의 생각은 하나씩 너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너무 막 완벽하게 세상에서 생각하는 거, 사는 거 그걸 딱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뀌는데 시간이 걸릴 뿐 점차 이게 바뀌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막 10년, 20년, 30년 계속 말씀 들어도 안 바뀌는 것 같은데 그게 어느 날 몇십 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래 할 때 어느 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느껴지는 거죠. 그게 뭐가 바뀌냐면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또 나의 영적인 상태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점차 바뀌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생각이 절대 안 바뀝니다, 이제. 근데 그게 계속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게 바뀝니다. 그거를 기본적으로 치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건 우리 영혼이 사망이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치유죠. 구원이라고도 하고요. 영혼이 치유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의 생각이 점차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영혼이 바뀌었는데 이 생각이 바뀌어지기가 몇십 년 걸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시길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언약도 주시고요. 때로는 막 기적도 일으키고 막 역사도 하시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 생각이 안 바뀌니까 이게 문이 안 열려지는 거라요. 응답의 문이 안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응답의 문이 안 열리죠. 근데 그게 하나씩 예배 드리면서, 그러니까 막 그거예요. 콩나물을 키울 때 콩나물에 물 주듯 당장 그게 안 보이더라도, 근데 어느 날 이게 커 있단 말이에요. 계속 말씀 들어도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계속 그게 콩나물 자라듯 점차 그 자라는 겁니다. 대신 못 느낄 뿐이죠. 근데 어느 날 딱 알게 됩니다. 뭐 문제를 통해서라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안 믿어졌거든요. 롯과 그 재산 싸움 밑에 밑에 있는 저 종들 싸우긴 했지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시간 더 걸렸어요. 야, 이게 불신앙이구나. 그 내버렸거든요. 근데 아들 주기까지 시간 더 걸렸다니까요. 그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막 전쟁하는 거와는 차는 다릅니다. 재산 싸움 해가지고 막 그거 차원은 다른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절대 강능으로 하나님 바꾸시려고 하니까 이게 완전 복음이어야 되고 완전 믿음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막 무턱대고 믿는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완전 언약, 절대 언약을 딱 붙잡아야만 그게 됩니다. 그 절대 언약이 네 씨로 말미암아, 사하라를 통해서 나오는 그 네 씨로 말미암아 이게 그 유업을 이룰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나와야 나는 그 아이와 함께 언약을 이루겠다. 하나님 그렇게 못 박으신 겁니다. 이스마엘도 아니고요. 롯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 그 아이를 통해서 나는 언약을 이루어갈 거다. 그 이삭이 나오기까지 꽤 많은 시간 더 걸렸습니다. 중간에 전쟁도 했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완전 믿음으로 딱 바뀐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들이 나왔어요. 아들 나온 것도 지금 절대 불가능한 건데 아들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요. 근데 죽더라도 다시 살릴 것까지도 하나님이 믿어진 겁니다. 이 믿음으로 생각이 바뀌는 게 완전 믿음으로 딱 바뀌는 거라요. 야, 이게 치유죠. 완벽한 치유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놓쳐가지고 또 애굽에 종됐죠. 나왔습니다. 광야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이 아직 안 바뀌어요. 45년 지나가더라도 안 바뀌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 사람들은 바뀌었습니다. 싹 바뀌었어요. 종로를 타면서 모세 만나가지고 언약 붙잡고 싹 바뀌었어요. 그날로 바뀐 겁니다. 야, 이 참 대단하죠. 아브라함 25년 걸렸고요.
또 아이 이삭이 뭐또 소년 되려면 뭐 한 3, 40년 지나야 되는데 한 40 적어도 40년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40년 때까지 그때 하나님이 딱 마지막 테스트를 하잖아요.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모세 만나서 싹 바뀌었어요. 야, 빨리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 만나가지고 싹 바뀌었다니까요. 노예로 있으면서도 노예 해방돼가지고요. 노예 근성 다 내버리고 언약 안에 탁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간이 아주 짧았죠. 그 정도로 생각 확 바뀐 겁니다. 그러면 역사 일어나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는 45년 더 기다렸지만 이미 바뀐 겁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귀중한 치유다. 생각이 바뀌네. 생각이 바뀌기 위해 우리의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시간표는 하나님에 있죠. 하나님께 있으니까 반드시 바뀐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응답이 이루어지죠. 그때에 기도할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텐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오늘 가장 귀중한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는 영적인 상태가 바뀌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뀐 건데,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는데 내 안에 영적인 상태가 바뀐 것이 내 현장이 바뀌는 것으로 연결시켜 버립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는데 내 생각이 바뀌고 또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는데 현장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안 보이지만 영적인 상태가 바뀌니까 거기에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영적인 상태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돼버렸는데 현장이 그대로 바뀌는 거라요. 희한하죠?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는데 현장이 바뀌더라. 많은 렘넌트 7명들이나 히브리 11장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바뀐 게 현장을 바꾸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자기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현장이 그대로 바뀌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리적으로는 우리의 뇌가 바뀌게 되고요.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영혼 속에 연결됩니다. 영혼 속으로. 기도는 영혼 속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센 사람들은 죽은 영혼 속에 사단과 연결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게 되죠. 그게 영원한 배경과 딱 연결되어지는 축복이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안 보이는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는 게 기도다. 그게 바로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기도했는데요, 하늘나라의 그 기도가 천사가 계속 이렇게 배달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그렇게, 영적인 배경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키더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더라. 그 현장이.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정말 믿게 되어지면 바뀌게 되죠.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바로 저 하늘나라의 천국에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게 연결이 된다. 여기서 맸는데 저 위에서 풀린 게 아니라 여기서 매면 매이고 묶이면 묶이는 거고 여기서 풀어버리면요 저 천국의 모든 문들이 다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열쇠다.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천국 보좌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 얼마나 이게 감사와 감격할 일입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 이름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신 예수요. 또 방법은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한 축복이 일어나는 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 망대가 세워집니다. 일단 파수꾼이 망대가 있어야 지키든 말든 하니까 우리 안에 망대가 또 현장에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워져야 된다. 아무렇게나 막 그냥 스토리도 없이 또 어떤 규례도 없이 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해도요 분명히 방향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걸 원했던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 자꾸 바리새인 기도는 기도 아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그게 원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금방 깨달아질 건데 이 제자들이 아직은 좀 약간 둔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 가르쳐달라 이렇게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좀 더 늘려서는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망대의 기도입니다, 사실. 777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기도.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용은 그거고요.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지고 우리 안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이 망대를 세워주는 그 훈련을 금토일 시대를 하자. 청소년 전도 신학원에도 이렇게 안내문을 보니까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달란트를 발견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망대가 세워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강의하고 인도받겠다 이렇게 모집 요강들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 일단 달란트가 발견되어져야 또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세워져야 바뀌는 거지. 엘리트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엘리트들이 바꾸지는 못해요. 영적인 세계는 엘리트들이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안 좋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달란트, 또 기도의 비밀, 영적인 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속이려 할 때 금방 속아 넘어갑니다. 세상 법칙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하기 때문에 금방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얘기했죠. 야,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겠냐, 세상에 지혜가 어디 있겠냐. 차라리
차라리 난 무식하다고 하고, 난 지혜 없다 해라. 하나님 앞에서.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예수님 그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 선비가 없고 세상에 지혜가 어디 있겠냐? 하나님이 참 웃으실 수밖에 없죠. 차라리 지혜 없다 해라. 지혜 없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라. 그게 가장 지혜롭다. 근데 이 부분이 이 금토일 시대에 이 부분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를 만들라. 마찬가지 우리 어른들도요.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칠칠치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간표에도 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문제와 왔을 때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그 문제 속에 답을 찾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답이 있는데 그거를 찾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 문제에 대한 답,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답, 문제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답도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냐. 그 답 찾는 기도가 바로 제대로 된 기도죠. 그 기도를 하나님 답 주십시오. 하나님 문제에 대한 이게 답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단 망대의 기도를 누리고 또 여정의 기도를 누리고 이정표의 기도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망대 내 안에 그래서 집중하는 겁니다. 망대를 세우는 기도.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 묵상. 그래서 저도 그래 이게 정시 기도가 우리 교회 정시 기도 우리가 정시 기도하는 시간이 8시 아닙니까? 밤 8시, 저녁 8시. 그때 우리 교회는요, 정시 기도합니다. 동참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8시에 전 교인이 현장에서 기도합니다. 또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그때가 우리의 정시 기도입니다. 정시 기도는 내가 스스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정시 기도지만 가장 중요한 정시 기도는요, 교회가 한 시간에 정한 그 시간에 같이 현장에서 각각 기도하는 시간이 그게 정시 기도입니다. 제대로 된 정시 기도가 바로 그 시간이죠. 그 시간에 우리는 전 교인이 현장에서 내가 777 누리는 기도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여리고를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불신앙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돌았을 때 그 여리고가 무너지듯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불신앙 다 내버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 모든 현장에서 하나 돼서 기도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이거예요. 그게 정시 기도입니다. 그게 되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는 무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 무시 기도는 이제 타임 없는 겁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거죠. 어찌 보면 아침 낮밤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일어났을 때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낮에 쉬는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그 잠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가 기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힘을 주시 그거 가지고 내가 이 업을 하고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시 기도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중요한 무시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두 번째 우리는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정.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망대의 축복을 가지고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 보이는 망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 있을 때 뭘 줬냐면 성막을 줬습니다. 성막을 보고 기도해라. 성막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고. 텐트를 쳤는데 성막 중심으로 사방에 텐트를 해서 동서남북 가운데 성막, 창문도 그쪽으로 내라. 그러니까 창문이야 봐야, 텐트에 창문이야 봐야 이거 지퍼는 없었을 거고 묶었다가 풀고 묶었다가 푸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침에 열면 뭐가 보이죠? 성막, 망대. 그 성막 안에 모든 기구는 전부 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138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옛날 보이는 망대로 하나님 주신 겁니다. 잠잘 때는 또 그 창문 또 닫아야 되니까요. 닫을 때 뭐 봅니까? 성막을 보고 닫아요. 그게 망대가 을이 세워져 있으니까 맨날 그거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가는 겁니다. 이제 그 성막이 말이죠. 하나님 또 텐트를 다 걷어가지고 이제 그 언약궤가 먼저 가지 않습니까?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이 언약궤가 제사장 메고 가잖아요. 그 메고 갈 때 그 성막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의 그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그게 보이는 망대입니다.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론의 지팡이 싹 났잖아요. 가장 중요하시는 내 안에 양식, 만나, 육신의 만나보다 진정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그게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 성막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지니까 따라가게 되죠. 우리 안에 그런 망대, 그걸 붙잡고 그 여정을 따라가는 여정을 가라. 777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따라가면서 그 기도의 여정을 가라. 그때 하나님은 세 절기의 축복을 같이 주셨습니다. 구원의 축복, 또 성령의 능력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게 전부 다 그거 망대를 언약궤를 따라가고 성막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세 절기를 지키며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그 누렸던 그 응답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신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6월절의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축복을 그들이 거기서 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응답을 받은 거죠. 옛날에는 그림자의 응답이 이제는 진짜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갔는데 내 안에 망대가 세워졌어요. 내 안에 망대에 세워진 그거 가지고 여정을 갈 때 이 사람들에게 완벽한 세절기가 완전히 성취되지고, 옛날엔 성막이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고, 그것 가지고 여정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아니겠어요? 그죠? 사도행전 갈 때 이 사람들이 처음 다 뭘 붙잡고 하냐면, 옛날에는 그림자, 이제는 확실한 그리스도 딱 붙잡고 합니다. 그 안에는 비밀도 있고요, 그 안에는 발판도 있고요, 그러면 확신도 있고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모든 비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응답의 모든 응답 다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우리가 여정을 갈 때 그 응답을 누리면서 가는 것이다. 이런 누리면서 가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 여정을 가게 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정표를 남기게 됩니다. 어떤 이정표냐? 이정표더라도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 그 이정표가 이게 남겨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으면, 복음의 힘이 없으면 안 되죠. 복음의 힘을,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이정표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이정표가 남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늘 흔들리는 인생을, 힘이 없어가지고 흔들리는 인생들 하면 우리의 이정표가 뭐가 남겠습니까? 남길 게 없어요. 그냥 헛수고가 되는 거죠. 내가 지혜 있다. 기도 처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혜 있다. 근데 결국 자기가 지혜 있다 하고 그렇게 살고 하는데 결국은 뭐다? 헛것이다. 이게 헛건. 그건 이정표가 아니죠. 확실한 이정표. 그게 복음의 능력,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사단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망대가 현장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캠프를 진짜 하는 겁니다. 전도운동 그렇게 진짜 하는 거죠. 우린 전도 화해 집회 제가 이렇게 잠깐 들어보니까 진짜 전도 캠프를 진짜 해라. 확실하게 해라. 그 얘기를 들었는데 참 우리 전도 캠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제대로 된 전도 캠프를 할 수 있도록 확실한 응답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현장에 얼마나 우리가 제자를 찾을 수 있겠는가. 저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얼마만큼 우리가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족으로 기도하는데 저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얼마만큼 우리가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가. 그게 우리 이정표의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 하려니까 138의 언약을 붙잡고 또 사도행전 13장에 제대로 된 시작을 내는, 그때 하나님 완벽하게 역사하실 때까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죠. 완벽 성령 인도,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캠프를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캠프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응답 받고 나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풀어내야 돼. 우리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응답 받아가며 이 사도행전의 응답을 우리가 풀어내 가야 돼요. 응답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요, 그거 생각하면 막 가슴 뛰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근데 그거를 생각하기만 하면 가슴 뜁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사도행전의 그 전도 그 운동, 현장에 제자 찾는 그 운동, 현장에 돌을 맞더라도 그 디모데를 찾아 세웠던 그거, 이 디모데 전서, 그래 그 세운 돌 맞아가면서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가면서 말이죠, 세웠던 그 믿음의 아들에게 지금 편지 보낸 내용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 완벽하게 성령님도 받았을 때에 아시아에서 찾은 제자 디모데였던 거예요. 그런 캠프를 한번 해보자.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제자를 찾는 캠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우리 잠시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없어가지고 우리 그냥 인터넷 방송, 생방송 없이 우리가 그냥 했는데, 그때 정말 캠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죠. 그때 우리가 정말 나의 미션을 찾아요. 전도 캠프에 대한 나의 미션, 진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 축복, 그거를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메시지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에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상태 만들어지고 그 사람 제대로 기도하게 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이 캠프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지껏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은 전부 다 발판으로 만들어 버릴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깝잖아요, 우리 인생이. 발판으로 하셔야지. 그렇게 하신다 또 했으니까. 여지껏 우리가 혹시나 저 같은 마음은 없을지라 보는데, 저는 뭐 안타까운 게 또 아쉬운 거, 정말 후회되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다 전부 다 어찌 보면 저는 제 잘못으로 친구들 다 날려버렸어요. 친구 다, 예전에 친구들 다 거의 다 날렸어요. 잘못한, 그래, 어쩔 수 없다. 내 부족해가지고 내 친구들 다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뭐 해야 되겠냐? 그러면 제대로 된 제자 찾는데 그걸 발판 삼아, 그 잘못을 교훈 삼아서 발판 삼고, 그럼 제대로 된 제자만 찾는, 저 여러분들이 그거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 찾는 그런 캠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가슴 뛰는, 그런 잠시 동안 가슴 뛰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허락하셨으니 발판을 삼고 교훈 삼고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고 정말 제자를 찾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숨겨놓으신 제자 찾는 그 캠프 하는 것이다. 전도운동 하는 것이다. 그러려니까 저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라 하는 거예요. 그 캠프 해야 되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완벽하게 바뀔 때까지, 완벽한 게라는 게 성령 받을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바꾸는, 또 시대를 바꾸는, 현장을 보면 참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지, 얼마나, 전에 말씀드렸죠,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른지, 때로는 사회주의 방식, 때로는 민주주의 방식, 여러 가지 어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면서 나라를 사랑하는지, 어떤 것이 좋은 건지는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좌파든 우파든 이 사람들 전부 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 하려게 되니까 결론으로 세상적인 성공 가지고는 되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의 그 성공, 그런 성공 가지고는 변화시킬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그거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 사도 바울과 또 렘넌트 7명들은 그런 거 가지고 변화시킨 게 아니라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함, 그 영적 서밋의 그 비밀을 가지고, 삶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바뀌었다. 현장을 바꿨다. 그러니까 누구도 말을 못할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실 만큼 삶 서밋의 축복을, 특히 성령의 충만함, 이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렸다. 결국은요,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그 어마어마한 세상의 서밋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에 보니까요, 참 똑똑한 사람 너무 많고요. 그 뭐 머리 팽팽팽 돌아가가지고요, 막 전략 쓰고 묘수 쓰고 그 겉멋술수 쓰고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똑똑하더라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기는 건 이기겠지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그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요셉이 뛰어넘어 버렸어요. 세상 서밋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아무도 말 못할 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세상 서밋인 바로왕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본 적이 없다. 그 정도를. 요셉은 세상이 원했던 그 박사학위 뭐 그런 거 없었거든요. 바울도 있는 거 다 내버렸습니다. 저희 남부터 해버렸다.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 통해서 현장에 그 누구도 말 못할 만큼 영적 서밋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켰다. 그러면 우리도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가지고 현장에 진정한 치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지고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지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지고 덩달아 우리의 육신도 치유되어지는 귀중한 치유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치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바뀌었으니 우리 영적인 상태 바뀌며 힘을 얻고 생각이 바뀌어 이제는 망대가 세워지고 여정을 가며 이정표를 남기는 복음의 능력,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사오니 종일종야 하나님 쉬지 못하시게 우리가 정말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